오늘도 하나님을 향할 열망으로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용서에 관해서 그리고 용서를 위한 회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경험은 사실 최근에는 용서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이제 지나갑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세월호 사건, 그 이야기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느꼈던 엄청난 충격, 경악,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철저한 진상규명의 약속,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가 경험했던 처음과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여러 관계자들의 태도,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TV는 사실 배가 빠진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들끓었습니다. 전형적인 관심 돌리기의 한 방식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던 유가족들은 또 이렇게 조금씩 언론으로부터 대중들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되다가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특혜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보상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죠. 그런 와중에 또 우리 언론들은 대중의 피로감을 조성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그만하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념 논쟁과 연결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노란색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종북 좌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부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데 그 생각이 다른 것을 더 다르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다 면책되고 사실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이 대중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엄청난 사건의 원초적인 피해자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또 한 번 새로운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대 이야기가 또 우리 언론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참 슬프고 치욕스러운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좀 더 간단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니까 오히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피해자 입장에 설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정신대의 당사자였던 많은 할머니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싸워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많은 생각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주어지는 돈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고 그 돈을 받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비췄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의 문제냐 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합의를 했습니다. 협상을 하고 사과를 받아내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은 남의 일에 지나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대중들은 이 이야기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들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도 오래전 과거의 원초적인 피해자였던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젊음을 보내야 했던 할머니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노력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해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많은 경우 이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져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이 원한으로 맺혀져가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경꾼이어서 그렇지 내가 만약 피해 당사자였다면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을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의 당사자들의 인생은 실제로 많은 경우 망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정치적인 사건들이 되어버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진보적인 얘기를 늘어놓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야기들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들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예를 삼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로 우리 눈길을 옮겨보아도 상황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많은 사람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몇몇 유명한 목회자들의 대책 없는 일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고를 쳐줍니다. 여자 문제로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죠? 성추행하기도 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재정 비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문적인 차원에서 비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또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사건들이 없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 복음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게 되죠. 죄 자체가 없는 완전한 낙오는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에 직면했을 때 그 죄를 다루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이 그랬던 것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용서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회개와 용서의 역동 속에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한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생명이 죄의 지배를 눌러 이겨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어떠냐? 마당기도잖아요. 여전히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대중의 시선, 대중들도 지치겠죠. 내부에서도 지치겠죠. 생각이 갈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게 되겠죠. 아마 여기서도 크게 그림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생각이 다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그 다른 부분들을 또 상대방은 열심히 잘 이용하려고 들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지쳐가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싸움이 쉽지 않아지는. 교인들을 성추행한 목사를 재판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 재판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보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3자 대면을 하겠다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그런 소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건 피해자를 대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그런 사람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은 늘 힘듭니다. 논리가 있는 사람과 싸우면 쉬워요. 논리가 통하면 되니까. 논리가 없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싸움은 힘듭니다. 논리가 안 통하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저처럼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얘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특히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학자들의 표절 이야기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끝내기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다 동종업계 사람들이고, 또 거의 다 제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라서 사실 이런 얘기는 끝내는 게 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politically 그렇게 correct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에 보면 후학들에 의해서 표절에 관한 고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해자들이 책을 쓴 교수들이겠죠. 대부분은 복음주의 신학의 대표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피해자들은 누구냐? 책을 배운 제자들이겠고 후학들이겠고 책을 사 읽는 독자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그림은 표절을 한 분들이 내가 좀 표절을 한 것 같다고 먼저 실토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학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나름 이런저렇게 시간을 끌고 미적거리다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각자 또 서로 다른 또 입장들을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절대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들이밀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애둘러 말하면서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솔직하게 표절을 시인하고 책을 절판하겠다고 하거나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랬는데요. 마음이 지금 좀 부담이 되네요. 괜히 얘기를 꺼냈다 싶기도 하고. 제가 보건대 사실 제가 이렇게 본 자료들을 보건대 대부분의 경우들은 사실 솔직히 표절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그런 변호들은 한편으로는 글쎄요. 요즘 예전에 한 연예인이 해서 유명해진 얘기 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비슷한 변명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일찍 자기가 표절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순순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로부터 격한 칭찬을 받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시 솔직하시고 역시 인품이 훌륭하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존경스럽다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역설적이죠. 한편으로는 참 너무너무 비극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모습이 비치기만 하면 그게 반가워서.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조차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최대한 부드러운 표현을 골라 쓰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적나라한 죄의식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분위기 때문에 느껴지는 사과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회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권력자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자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사실 후배된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웬만큼 선명해 보이는 데이터가 없이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적어도 이게 의혹의 당사자들이 공부했던 외국 학계의 기준에 비추면 빼도 박도 못하는 표절의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어놓는 변호는 아주 묘하고 복잡합니다. 상황이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변호사의 어투를 닮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는 느낌은 비천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었다는 진솔한 고백은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회개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지도하던 소위 1세대라고 그럴까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죠?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 소위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공통적으로 목회를 거의 끝낼 무렵에 후회 섞인 반성 혹은 회한의 발언들을 하셨던 것으로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목회가 결론적으로 실패라고 고백한 목사님도 있었고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좀 화가 좀 났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비겁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면 안 되지. 좀 더 적나라하게 말했었어야지. 그리고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적어도 영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그게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야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마당 기도를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우상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는 후계 목사님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 목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후계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저는 이상했고, 그리고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실제로는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딱 한 번 들어봤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그 선거 있죠. 그 선거 바로 전주,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 교사들 강의를 부탁을 받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와서 좀 일찍 와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명박 찍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일반 기준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치리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 찍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가 장로 안 믿으면 누구 믿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듣기에 편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죠. 왜 회개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7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가요? 미국의 시카고라는 그룹이 있죠. 8명인가 아주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 사람들이 히트시켰던 노래 중에 Hard to say I'm sorry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참 힘들다고. 회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단호한 정죄는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한 일이 나쁜 일이라고 깨우쳤을 때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이, 내가 한 그런 행동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알았을 때나 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깨닫지 않았다는 얘기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중에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느낌이 잘 들지는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외부적인 그 도덕적인 압력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불륜을 저지르는 한 사람의 일기를 제가 보아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에 몸부림치는 영혼의 기록을 읽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거 읽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게요. 저는 생전에 그렇게 경건한 일기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뭐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잘못 짝지어진 지금의 남자와 빨리 헤어지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정해주었던 지금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그 간절한 열망을 정말 깊은 신앙의 언어로 그렇게 절절하게 담아내는 일기. 하루하루 읽으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참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이죠.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짝을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팽개치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마비의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고치고 회개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까? 사고 쳤어요. 근데 임신했대. 어떻게 해요? 그럼 덮어야지.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같이 자게 하려고. 그래서 이 남편의 아이처럼 만들려고. 근데 이 남편이 또 이렇게 하필이면 또 이렇게 충신이야. 같이 자. 그러니까 다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잡니까? 다윗은 그 짓 했는데. 실패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제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완전 범죄가 되는 것 같았죠.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질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는 네가 바로 그 나쁜 놈이다.
그리고 아주 지적질을 하죠. 바로 그 지적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부정할 수 없었던,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애써 왔던 마음 깊은 곳에서의 죄책감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태를 다시 바라보지 않는 한 자신의 잘못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의 조언도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안 들을 사람이 듣겠냐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새로운 빛이 비쳐서 내 삶을 하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새롭게 깨우치지 않는 한 나는 내 잘못을 절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회개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이키고 싶은 혹은 나 자신을 돌이키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몸짓의 첫 열매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몸짓의 첫 열매는 애통의 눈물이고 자복하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끝없는 자기 변명. 이건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 잘 아는 얘기죠. 거짓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을 낳는, 혹은 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키고자 하는 이런 파괴적인 태도. 우리 주변에만 아니라 나 자신 속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죄의 태도들. 이것을 깨닫고 이런 내 모습을 정죄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바라보려고 하는 용기.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자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새로운 삶을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부끄럽고 아프고 무거운 과거를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맥락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선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책이죠. 우리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건 재판 붙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요즘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법정 소송이 주특기잖아요. 하나님도 재판을 꽤 좋아하신 것 같아요. 특히 백성들과 맞짱을 떼는 상황이 자주 생기니까 특히 이제 선지서처럼 이 백성들을 꾸짖을 때 보면 이 재판의 이 맥락이 자주 나옵니다. 법정적인 어투를 자주 활용하게 되죠. 우리 한번 싸워보자. 소송 붙어보자. 누가 잘했나. 와라. 재판하자.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죄가 그렇게 불고도 하얘질 거야. 이건 재판 아니잖아요. 싸우자 그래 놓고 깨끗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재판이 아니죠. 싸우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게 읽으면요. 너희 죄가 이게 보시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애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읽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눈과 같이 휘어지겠냐? 진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되겠다고? 꿈 깨라.
문맥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오케이, 안 하면 끝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슬러 가서 10절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 이게 소돔 고모라 나왔는데 실제로 소돔 고모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지금 야 이 소돔 같은 놈들아, 고모라 같은 자식들아 하고 지금 욕하는 거예요. 뭘 욕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폼은 다 잡잖아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죠. 근데 사는 건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신물이 난 거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너희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터졌다. I don't like it.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내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는다. 마당이라는 단어가 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마당이 그 마당은 아니겠죠.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게 왜 헛된 재물이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한 모임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백성의 위선에 지금 신물이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온갖 폼은 다 잡으면서도 막상 그 삶에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간단하죠.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갑질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정의롭게 권력 부리지 말고 돈으로 행세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오히려 가진 권력으로 약자를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비전이거든요. 근데 팽개쳤습니다. 욕망 따라 살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질하게 되고 욕망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이 대한민국 같은 정말 한편으로는 참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와 재판 붙자. 누가 잘했냐?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했던 새로운 읽기가 더 말이 되는 것 같죠? 헤어진다고? 네 죄가 쥐놈같이 붉은데?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용서의 선포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들처럼 될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만 쏙 뽑아가지고 이것만 있는 것처럼 읽을 수는 없겠죠. 전체 맥락은 어차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선에 대한 신랄한 꾸지람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요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진 항상 어려움이죠. 폼 잡는 건 쉬워요. 실제가 되는 건 어렵죠. 예수 믿는 척하는 건 쉬워요. 예배는 오는 거 쉽고 성경 100번 읽는 것도 하자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싫어. 그래서 우리는 위선합니다. 성경을 순종하는 대신에 쓰는 법을 택하고, 그죠?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위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제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열심히 제자 운동하고 제자 훈련인가요?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느라고 제자로 살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비판할 때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아류 목회자 만들기 운동이다. 그렇게 좀 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한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제 개인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권력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에 민감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요구. 바로 이 요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if you are willing,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너희 죄를 다 날려버리겠다.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부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칼에 삼켜질 것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삶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죠. 용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 앞에서 혹은 새로운 삶의 문턱에서 선포되는 것이지 더러운 삶의 진탕 속에서나 혹은 위선적인 삶의 번지르함 위로 들려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용서란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무거운 죄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로막힌, 감히 그런 삶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떠나도록 그 짐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죠. 과거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삶의 그림자를 던집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경험하잖아요. 레미제라블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장발장의 인생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를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사베르 형사처럼 죄가 우리를 쫓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과 더불어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던 죄의 그 짐이, 죄의 그 그림자 또한 함께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고백을 즐겨합니다. 여기 못 박혔나니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제가 즐겨 설명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우리의 과거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고백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한 부분은 뭐냐? 나의 옛 자아는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거죠. 나의 잘못도 그 잘못의 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사라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와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죠.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삶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신약의 얘기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의 새 언약의 약속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니까,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인간의 죄에, 백성들의 죄에 절망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렇게 절망하다 어느 하루는 뜬금없이 약속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근데 그 새 언약은 뭐가 다르냐? 과거에는 약속 맺었죠?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이 언약은 이젠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아요. 돌판에 새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율법을 넣어두겠다고 얘기하셔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열망이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그 문맥에서 그렇게 새로운 언약을 얘기해 놓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율법을 마음속에 새겨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 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31장 3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선포의 순서를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넣어두겠다는 그 약속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바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문턱에서 던져지는 선포가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출발을 알리는 축복처럼 그렇게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자발적인 기억상실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스스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 기억상실증 걸린 걸 보신 적 있나요? 드라마 말고. 드라마에서는 꼭 한두 명씩 나옵니다만 저는 실제로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의 여정 때문에 불행한 사건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충격 때문에 기억상실증이 걸렸는데 그 기억상실증이 희한하게도 그게 이렇게 참 이렇게 뭐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망친 경우인데 그 남자를 만났던 순간부터의 기억이 없어져요. 참 묘하죠. 근데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일종이거든요. 기억 자체를 지워버려서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삶은 과거의 기억을 안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억이 안 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스스로 감행하시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잘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면서 뭐? 너 왜 그래?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우리는 생각이 나고 꼴도 보기 싫은 저 왼수 이게 아니고 처음 만나는 거죠. 처음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신나고 새로운 만남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불륜을 꿈꿀 때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죠. 신약의 히브리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약속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예레미야 이 구절을 그대로 2번씩이나 인용합니다. 약속해도 지키지 않았던 첫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법을 넣어주신다고.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다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고.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게 복음의 약속이라고. 우리 성가대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선다고 찬송을 해주셨는데 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바로 그 외침 앞에서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희생의 몸짓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큰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는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문맥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신나는 고백 속에서라는 얘기죠. 회개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편리한 자기 합리화를 강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잘못을 정죄하고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용서에 담긴 회복과 새로움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향한 그 열망을 나 자신의 열망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를 위한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회복과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깨닫고 그 삶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변화의 구심점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죠. 사고가 없지는 않죠. 잘못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런 우리의 과거를 용서 속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망을 키워가는 그런 복음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마당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덩치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덩치를 욕하면서 그렇게 내 존재감을 억지로 유지시켜가는 그런, 좀 표현을 거칠게 쓸게요, 그런 기생충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의 잘못에 계속 기대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덩치 큰 껍데기가 갖지 못한 회개와 용서의 진리를 깨우친 알맹이들로 그 진리 위에서 새로운 삶을 열망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을, 이 사회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대한민국의 강남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같습니다. 한때 강남의 기독교인 비율은 엄청 높았죠.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깨끗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소돔 고모라고 얘기하는 게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야, 이 소돔아 고모라야 하고 외쳤던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반추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강남이라는 사회의 의미를 분석해 놓은 글들을 읽어보셔도 아마 좀 깨는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강남이라는 지리적인 얘기만은 아닌 건 다 아시겠죠? 사회 경제적인 개념으로 강남, 그리고 그 문화를 공유한 여의도 같은 데죠. 이런 데에서 세워지고 덩치를 키워갔던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 많은 경우에는 복음의 논리보다는 이 대한민국 사회, 사회 경제적인 힘에 기대어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뜻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고, 뭐 모든 면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조금씩 오히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본질을 스스로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그런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의로운 영혼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더 중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렇게 마당 기도로 고생하게 만드시냐?
어쩌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첫 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시려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의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된 거죠. 싸워도 잘 안 되고. 이런 피해자가 되어가는 경험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정당화하는 그런 명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 자신 역시 그 일부가 되어서 살아왔는, 우리도 오히려 그것을 적용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한 좀 더 진솔하고 일관된 반성과 회개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절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은총이 빚어내는 복음의 드라마를 살아가게 되는, 거기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창조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여건들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비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이 늘 회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열망하고, 그런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는 조건 없는 용서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이런 역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이전에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속에 구현해 간다는 열망으로 어떤 모양이 되었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천병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룩한 소명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왜 우리 사회가 이래야 되는지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역시 우리가 비난하는 잘못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에 관하여 용서에 관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의 약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역시 민감한 우리의 삶의 회개에 민감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에 기대면서 새로운 삶의 열망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천병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 속에 회개와 용서의 거룩한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약속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구해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늘의 은총이 임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셔서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을 만들어내며 죽음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새로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